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주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주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온 인류의 죄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이제 칭의,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면,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요. 아담의 죄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5장 21절 말씀처럼 불순종하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은혜가, 하나님 안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려 했던 이 모습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다는 거죠. 10,000원 탕감 받은 사람보다 1,000,000원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죄의 삶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의 모습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은혜 받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 받은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었으니 이제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우리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계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끊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대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노예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된 삶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된 삶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몸의 사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쏟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을 따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무기요. 무기라는 말은 전쟁 용어이죠.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행처럼 쉽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영적 전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목숨을 걸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그 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대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군병되어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둔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죄 가운데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 주님 은혜에 거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법을 두셔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노예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히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 따르며 성숙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행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시고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내뱉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을 세워주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 안에서 병실에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곳에 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곡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들고 하나님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곁에 계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저녁 무렵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